믿음이 작은 자요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기사가 써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유일하게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기적의 사건들 중에서도 참 특이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었는데, 그 기적을 베풀고 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해요. 왕으로. 야, 이 사람이 우리를 먹여 살려주는 거 보고 기적을 베푸는 걸 보니까 메시아구나, 이 사람이. 그러면 이제 로마로부터 우리를 압제해서 구해주겠구나.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어디로 가시냐면은 23절에 보니까 23절에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사람들이 막 떠들 때 칭찬하고 받들어줄 때 거기에 연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인기와 그 사람들의 높임에 칭찬에 연연하다 보면은 목표를 잃게 돼요. 목표가 흔들리게 됩니다. 신앙생활이란 거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할 일 다 하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쳐다보기 시작할 때 우리들 삶의 위기는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없을 수가 없어요. 누구나 다 어려운 일들은 겪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을 때 누가 어떻고 저떻고 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도 보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것.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항상 어렵지만은 어려운 일들이 있고 참 싫은 사람들도 있고 귀찮게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사람 탓하지 않고 나는 내 할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나는 내 할 일 다 하면 된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지금까지 사실 1995년도에 예수를 처음 믿었어요. 믿기 전에 저는 뭐든지 끝낸 게 없었습니다. 시작하고 뭘 끝낸 게 없어요. 시작하고 나서 조금 있다가 안 하고, 그러니까 끈질긴 게 없었어. 그러다가 95년도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면 여러분들 모든 게 그냥 하루아침에 다 변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전에 좋던 게 이제는 값없는 걸 알게 됐어요. 이전에 좋아하던 게 값없는 걸 아는데 그 전에 쌓였던 내 몸의 습성들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신앙이 잘한다는 의미는 내가 그 전에 하기 싫어하던 일들을 신앙의 힘으로 하나씩 고쳐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쳐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사람을 바꿔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도 인격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인격은 안 변한다는데 절대 아니에요. 인격 변합니다. 나 많이 변하지 않았나? 인격은 변하게 돼 있어요. 인격도 변합니다. 인격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길은 신앙이에요. 신앙 외에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갑자기 예수를 믿게 되고 불받았다 그래서 내가 옛날의 과거가 그대로 사라져버리고 새 사람으로 그 자리에서 거듭나는 게 아니라 가치관이 바뀌게 돼서 그 가치관에 맞춰서 자꾸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나를 죽이고 그걸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이 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끝을 내는 게 없었어요. 뭐든지 하고 나면 흐지부지야. 끝을 못 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킨 방법이 마라톤을 시키셨어요. 마라톤을 정말 미국에 있을 때 엄청나게 많이 뛰었습니다. 엄청나게. 마라톤이란 게 육체로 보면 어떻게 보면 그 꾸준함의 끝판왕이에요. 그거는 달리기를 잘해서 뛰는 게 아니라 그냥 꾸준히 뛰면 되는 거예요. 꾸준히 뛰어야 됩니다. 별 유혹이 다 있어요. 그냥 여기도 간지럽고 오줌도 마렵고 그게 다 있는데 그걸 다 남기고 뛰는 거예요. 그리고 잠깐 쉬었다 가고 싶은 마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42.19km를 뛸 때. 근데 그걸 다 넘겨야지 끝까지 뛸 수 있어. 쉬었다 하면 못 가. 쉬면은 그 다음에 못 갑니다. 발을 쉬면 안 돼요. 그래서 계속 천천히 가더라도.
그렇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예, 하나님은 저를 마라톤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셨는데 여러분들 각자에게는 또 다른 방법으로 훈련을 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커리큘럼은 사람 각자마다 다 달라요. 나는 마라톤을 시켰지만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들이 또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알맞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훈련시키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그 훈련을 해나가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예, 제가 그 꾸준하지 못한 거를 하나님께서 보충시키다가 달리기를 이렇게 하다가 그래도 안 되겠지 싶어서 꾸준함의 대명사와 같은 여자하고 결혼을 시키셨어요. 꾸준함의 끝판왕. 저는 일명 독일 여자라고 부릅니다. 뭐든지 이렇게 변함이 없어. 예를 들어서 하여튼 뭐 나랑도 저는 목사니까 잘 싸우지는 않아요. 잘 싸우지는 않는데 가끔 싸우거나 뭐 그랬을 때도 우리 집사람은 하던 일 그대로 해요. 하던 일. 싸우는데 저게 어떻게 책이 읽혀지고 될까? 끝판왕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집사람한테 왜 웃어요? 우리 집사람한테 많은 것을 영향을 받게 되고 많이 배우게 됐어요. 예, 그래서 지금도 저는 목사지만 만들어 가지고 있는 중이에요. 공사 중인 사람입니다. Under construction. 예, 왜 저긴 더 크게 웃네. 예, 저와 여러분 모두가 공사 중인 사람들이에요. 그죠? 우리가 공사 중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들은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건 그래서 공사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1억을 탈세한 사람하고 100만 원을 탈세한 사람하고 우리는 법으로 볼 땐 100만 원, 뭐 10만 원 탈세한 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똑같이 봐요. 10만 원 탈세하나 1억 탈세하나 한 명을 죽이나 100명을 죽이나 우리는 그 경중이 다르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나의 부족함을 점점 깨닫게 됩니다. 아, 나는 어쩔 수가 없구나. 나는 계속 죄를 짓는구나.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이 깊어지면서 어떤 누구를 비난할 수가 없어, 사실은. 누구를 비난할 수가 없어. 다, 그래서 뭐 나는 요만큼 하고 너는 이만큼 했으니까 너는 죽일 놈이고 나는 괜찮은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나중엔 제일 끝에 어떻게 되냐. 하나님, 나를 불쌍히 봐주세요. 불쌍히 봐주세요. 신앙이 좋은 것 같다가도 또 넘어지고, 참 어쩔 수 없다는 걸 고백하고, 불쌍히 봐달라고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순간에 자라나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또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믿음의 출발점은 로마서 3장 23절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 하나님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했습니다. 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래서 나도 죄인인 것,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죄에 대해서 점점 더 성찰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나도 죄인. 내가 누구를 비난할 수가 없다. 23절을 보니까 날이 저물매 거기 혼자 계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혼자 계셨다. 예수님의 관심은 오로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방법 중에 최고가 기도와 묵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기도하는 시간, 묵상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시간은 혼자 있어야 돼요. 어제도 제가 우리 집에서 우리 안방 문을 모르고 벌컥 열었다가 야단 맞았습니다. 기도하는 거 안 보여? 네. 다시 닫고 나왔습니다. 네. 기도할 때는 방해해서도 안 되고, 기도는 또,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각자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각자 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거에 민감해지는 게 신앙 좋은 사람이에요.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돼?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는데 못 들어. 못 듣고 안 들린다 그래. 여러분들 기도를 매일매일 해보세요. 안 들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구나.
이렇게 얘기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아 가야 된다는 겁니다.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읽으신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사건은 마가복음 6장과 요한복음 6장에도 나타나 있는데 베드로가 걸은 거는 오늘 마태복음만 나타나 있어요. 베드로가 물리로 걸었다. 근데 마태복음 오늘 13장 58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심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믿지 않으니까 능력을 행하지 못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믿음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죽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눈, 코, 입 다 뜨고 뭐 얘기하고 뭐 다 하는 것 같아도 춤추고 노래하고 뭐 다 하는 것 같아도 성경에서는 죽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예, 저도 그랬습니다. 95년도에 거듭나기 전엔 죽은 사람이었어요, 그냥. 그러니까 지금 거듭나고 나서 내가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얘기가 다 비슷하게 나가는 것 같아도 달라요,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여러분들이 다 알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은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믿음은 지켜나가는 거예요. 믿음은 지켜나가는 겁니다. 믿음이 무너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예배들을 온라인으로도 많이 보고 그리고 대면 예배가 점점 사라지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여러분들은 참 잘 오셨는데 와줘서 고맙기도 하고 그런데 예배를 자꾸만 집에서 봐버릇하니까 교회가 오기 싫어지더랍니다, 사람들이. 교회 오는 게 어색해지고 뭐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점점 세상으로 뺏기게 하는 방법인 거예요. 우리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이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저는 정년이 이제 6년 남았습니다. 6년 남았는데 그때까지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얼마나 남아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끝까지 할 겁니다.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한 일이기 때문에. 그거는 세상이 흔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에요. 새하늘교회를 지켜나가는 거.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교인들이 오고 안 오고가 저한테 굉장히 많은 흔들림을 준 적이 있었는데 그건 다 지나갔어요, 사실은. 저한테는 여러분들이 오든 안 오든 저는 이 자리에서 목회를 합니다. 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시키셨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냐? 거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은 복된 분이시고 제가 고맙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들을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뭐가 세상에 뒤집어지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나를 욕하는 사람이 있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한 일을 뚜벅뚜벅 해나가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결혼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생활도. 와이프하고 남편하고 배우자하고 관계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지만 내가 할 일 그대로 뚜벅뚜벅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또 지켜주시는 거예요. 네. 사단의 속임수 중에 속임수는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 집사람이 아까 기도할 때 가감하게 하지 말아달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해서는 안 돼요. 해석해서는 안 돼. 물론 해석해야 될 문제들도 있지만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신 일들 그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그게 우리들의 마음밭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대로 사는 삶 속에 기적이 있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 성가대 안 하는 대신에 최윤지 선생님이 찬송을 여러분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91장. 저희 함께 391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이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면 저 위험함과 내가 이르되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함과 내가 이르되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징약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준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함과 내가 이르되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시되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자, 오늘 22절과 24절을 잠깐 보시면은 예수께서 배를 타고 앞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24절에 그 제자들이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평탄한 삶을 살 거라고 착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갔는데 물결이 많이 일더라는 거예요. 고난이 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은 고난이 오게 돼 있어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녹록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여러 가지 당하는 고난들을 고난당할 때 근데 중요한 게 우리가 힘들어할 때 예수님이 거기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가서 고생을 할 때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니까 베드로가 인류 역사에 없던 물 위로 걷는 사건을 그대로 행합니다. 걸어갑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믿음과 결단이에요. 사실 결단.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해보겠다. 오라고 하니까 그냥 믿고 가다가 베드로가 밑에를 내려다보는 순간 그냥 물에 꼴깍하고 빠져버립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우리가 갈 때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세상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게 되고 뭔가 고민을 많이 갖게 되면 우리가 물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셨는데 제자들의 반응이 뭐예요? 유령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도 우리가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 거를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 후 예수님은 게네사렛으로 가셨습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알던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 병을 고치신 예수님, 그분한테 가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고쳐질 것 같고 나을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이 다 모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6절을 보니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예배를 드릴 때 여러 가지 잡생각들이 들 수 있지만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정말 좀 만나고 싶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 그분이 나에게 오늘 들려주는 말씀은 무엇일까? 목사님을 통해서 해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간절함을 가지고 들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의 모든 병이 낫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새 능력을 갖길 바랍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받아들일 때 세상은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타났어요? 조선 땅에서 나타났습니다. 대한민국 사람.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 조선 사람들은 예수교를 받아들여도 이렇게 받아들이는 나라가 전 세계에 없었어요. 조선민족은 마음속에 한이란 걸 갖고 있었습니다. 한은 전 세계적으로 없는 단어잖아요. 근데 이 한을 가지고 있던 조선민족들한테 예수님이 전해졌어요. 이거를 뜨겁게 받아들여서 어떻게 보면은 올바르지 못한 면이 많고 어떻게 보면은 부족한 면이 많은 이 한민족, 조선민족들이 예수를 받아들이는 순간에 그 미개한 나라에서 조금씩 변화시키시고 그 어려운 일제 36년간의 기간 6.25 동란을 거쳐서도 엄청난 발전을 이루는 나라로 만들어 가셨어요. 엄청난 발전을 이룬 나라. 여러분들 지금 상상을 못할 정도로 나라가 발전해 있습니다. 우리가 100년 전만 해도 사진들을 가끔 보면은 지금하고는 뭐 너무 비교가 안 돼요. 의학적으로도 그 당시에 뭐 너무나도 뒤진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우리나라에 처음 오신 선교사분들 중에 의사분들이 많으셨어요. 그죠?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수준이 이렇게 높아졌고 며칠 전에 우리 교인 중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어요. 본인이 아프신데 우리가 만일 미국에서 이렇게 아팠으면 죽었을 거다. 한국에 있으니까 살아날 수 있는 거다. 네. 한국의 의료 수준,
그리고 의학 의료 보험 이런 게 너무 좋아지고 특히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지금은 아마 대한민국이 제일 편하게 살 수 있는 나라라고 저는 뉴스를 듣기에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마음대로 그래도 움직일 수 있고 식료품도 사재지 않고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정말 전 세계에 우뚝 서는 나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만들어 가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중심에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은 발전돼 왔던 거고 앞으로도 발전돼 갈 겁니다. 저는 그 사실을 확실히 믿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 중에 하나예요. one of them. 정말 놀라운 크리스찬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어딘가에 억눌려 사는 인생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기적, 정말 기적적인 이 삶 속에서 영적 감각이 되살아나서 독수리처럼 힘차게 날아올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2000년 전 갈릴리 바닷가에서 기적을 베푸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심을 믿게 하여 주신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 모두가 강하고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세상이 주는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도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며 우리의 인생을 마침내 승리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